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서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에게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스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정손 인멜의 현손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중에 스마야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이거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는 말씀 인도하는 자거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항상 품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수도 이상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지어놓고 자꾸 옆에 대적자들이 이제 위협하고 또 공격이 계속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이때 선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어찌 보면 좀 희한한 방법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종종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희한한 이 방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전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도, 요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을 그 범죄인을 색출할 때도, 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왕을 선출할 때도, 또 역대상 24장에 보면 직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비 뽑는 것을 가지고도 이게 100%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뽑지만은 여기 일을 작정하고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툭툭 뽑지만은 이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 성에 있을 거민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순종하고 종교인이든 또 지도자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명단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밝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정 나도 방향이 이게 맞다고 해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지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을 하고, 얼마나 주장을 많이 하는지 참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동면의 양면같이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맨날 그렇게 자기가 셀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기도 소리가 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왕 나오신 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죠.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조금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전, 즉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금방 말하는 이 말은,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중심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모임. 성도가 모이는 이 모임에 이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냥 바깥으로만 당기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같이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같은 뜻과 열매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것이 가정교회든 교회 중심이든 이 건물로 모이든 어떻든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지금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마땅히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교회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떨어져 살면 여러분, 하나님도 멀어지고 신앙도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 여러분, 성장은 난무하고 자기를 돌아보거나 또 여러분 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도끼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제도 깊이 해야 신앙을 지켜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하는 곳, 예배 처소,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도가 모여 교제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는 영혼이 쇠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는데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루라도 교회를 떠나면 내 몸이 쇠할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137편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늘 사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교회가 멀어졌다, 성도와의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굉장히 위험한 길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잘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입성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도 눈물도 없는, 곡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장 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쭉 이제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읽었는데, 지도자들, 여기에 들어갈 지도자들 명단을 특별히 추려서 그 이름과 가문과 족보와 숫자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도 다 막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 성에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이 막, 야,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는 게 힘들 텐데 막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나 또 중직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힘겨운 길을 가시니 자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나선 이 목회의 길, 또 교회 섬기는 일을 혼자만 하세요. 그리고 팔짱 끼고 판단만 하고 어떻게 하는가
계산만 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과 또 자원해서 이 성을 지키려고 나선 이 사람들, 여러분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려고 했고 자원자들은 아직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위험도 많은 이 상황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인생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을 보면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영원한 천국이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필요한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위험한 거 많지만은 마땅히 고난도 감수하고 또 위험도 감수하고 그리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아침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